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2일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7월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제를 지키며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은총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9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금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제목으로 맥주 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성공할 수 없는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성공하고 싶죠. 예수 믿어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짐 콜린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에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여기서 거울을 본다는 말과 창문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가 보입니다. 창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보입니다. 이 말은 성공한 사람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보며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는 정반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창문을 내다보듯이 성공의 요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립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듯이 모든 찬사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면 반성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되면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때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있으면 남에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감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원망을 들으면 협력하지 않고 감사와 칭찬을 들으면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사와 칭찬을 들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런 말을 들어야 협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감사와 영광만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복에서 멀어지고 감사해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모두 우리의 축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고 어떨 때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맞는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것까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나는 A를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상상도 생각도 안 했던 C를 주셨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서 달려옵니다. 앞에 있는 홍해는 넘실거리며 집어삼키려고 달려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며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인도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바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열게 하셔서 죽음의 바다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원수이며 우리를 가장 해롭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오직 우리를 해칠 궁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 연약한 자녀들에게 해를 끼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 사도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 심각한 병을 줬습니다. 이것이 너무 괴롭고 또 선교 활동에도 방해가 되어서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이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 보낸 것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 병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낫기를 3번이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3층 창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병은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하는 짓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고 주는 그 괴로움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탄이 주는 고통도 원망이나 불평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고통스러운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많이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통과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고통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병의 고통이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갑자기 이것을 자랑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게 손해나 고생이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금 장수 두 사람이 소금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가서 소금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잠시 쉴 때 젊은 소금 장수가 높은 산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이 지금보다 반만 높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늙은 소금 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이 산이 3배나 더 높았으면 좋겠네. 젊은 소금 장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산이 높아서 쩔쩔매시면서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요? 그러자 늙은 소금 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이 높아야 저 마을 사람들이 소금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소금이 값이 오를 게 아니겠는가? 시편 136편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열매를 보고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정도를 보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니까 이웃을 많이 사랑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많을수록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으면 남들처럼 좋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심지어 건강도 없으면 감사가 적어질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미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기같이 악한 사람을 불러서 귀한 사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고쳐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병 자체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런 병이 있어도 다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런 병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주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병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약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지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너무나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강해집니다. 우리가 쉽게 약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양반이 길을 지나가는데 농민들이 저만치 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는데 누가 지나가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 좀 같이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농민들이 양반에게 식사 좀 하시라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꼭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양반은 몹시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감히 양반인 나에게 쌍꺼들이 먹는 것을
먹으라고 하다니. 그러나 몇 년 지나면서 이 양반의 가세가 기울어 살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길을 지나가는데 농민들이 밥을 먹다가 옛날 일을 잊었는지 다시 양반에게 식사 좀 하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양반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약해지니까 전에는 무시하던 것을 고맙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큰 복으로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나아도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치병에 걸리면 자신의 힘으로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으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주어진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은 자신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면 어떤 것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023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격리와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직장을 지켜주신 것, 좋은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약함에서 얻을 축복을 충분히 얻고 나면 새로운 축복으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생의 축복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확신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맡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고 비교하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있는 것의 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맞는 것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그래서 영원토록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오늘 드려질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신 이도 아버지시고 가져가신 이도 아버지시라는 욥의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주여, 2023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맥주 감사헌금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주정헌금을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흠령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이의 물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주신 물질을 받으셨사오니 영혼들을 살리는 주의 일들 속에 거룩하게 흘려보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은 2023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감사하며 하반기를 맞이하는 매주 감사절입니다. 예배 통합에 대한 안내입니다. 1부 예배가 이제 없어지고 2부 예배로 함께 통합하여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통합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8월부터는 주일 식사 후에 중고등부, 아동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 성경 공부를 나누어서 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전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상반기 주보 문제풀이 시상을 오늘 합니다. 7월 예배위원들 주보 안내를 보시고 정성을 다해 최상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원 주보 참고하시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반갑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7월을 시작하며 맥주 감사절로 오늘 예배드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신앙의 고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감사의 삶을 계속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